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273페이지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4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명령이 있었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가 가르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계속 당부되었고 요구되었습니다. 우상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신도 자기를 위해서 동원합니다. 모든 종교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자기를 위해서 종교를 동원해요. 그런 모든 사람들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유일한 인생이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약으로 치면 이스라엘이죠. 왜 다른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이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의 신명기 7장에 주어지죠. 6절을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렇죠?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으로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의 기업으로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뽑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업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여기 자기 기업의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특별한 보배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특별한 보배, 하나님의 소유된 민족 삼으셨어요.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택했다는 거죠. 뽑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민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특별한 보배로 뽑고 택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사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으로 이렇게 뽑힘을 받은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준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입사를 위해서 취직시험을 치고 면접을 볼 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라고 하면 많은 경우 이렇게 업소를 하죠. 귀사에서 만약 저를 뽑아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조금 대우가 괜찮고 복지 혜택이 많은 유망한 인기 있는 회사에 취직만 되어도 그 회사가 나를 택해주고 그 회사가 나를 뽑아만 주어도 사람들은 그 회사에 충성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뽑혔죠? 이게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 뽑혔다는 뜻이에요. 쉬운 말로. 누가 이스라엘을 뽑아주었죠? 유능한 회사 정도가 아니에요. 힘 있는 인생 정도가 아니에요. 온 천지의 주재자이신,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그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주권자, 섭리자, 통치자,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뽑힘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보배 같은 존재로 뽑힘을 받았다고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죠. 이보다 더 큰 은혜와 특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지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계속 요구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하고 많은 인생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뽑았을까요? 왜 이스라엘을 택했을까요? 회사가 직원을 뽑을 때는 무슨 기준으로 뽑을까요? 유능함의 기준이에요. 탁월함을 보죠. 사람 좋음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가운데 자기의 소유로 가려서 뽑은 그 하나님의 택함의 기준은 뭘까요? 유능함일까요? 탁월함일까요? 재주일까요? 외모일까요? 그렇지 않죠. 7절,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렇게 택하심의 이유를 설명하죠. 유능함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독출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더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다른 민족보다 더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민족보다 더 숫자가 작아서 오직 한 가지 택하심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사랑해서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이유는 모릅니다. 택하심의 이유 하나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언약으로 설명하시죠. 8절에서. 그죠?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해서 특별한 나의 소유로 삼았다.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다. 그들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이삭이죠.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까? 그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왜 갈대아 우르 우상 장수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택했죠? 우리는 이유를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인생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불러내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이끌어 들여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뽑았죠? 그 이유를 몰라요, 우리는. 육신의 혈통으로 따지면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비록 사라의 열매는 아니지만 여종 하갈의 태에서 난 아들이지만 순서로 보자면 이스마엘이 먼저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을 뽑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동일합니다. 그들의 조상을 사랑해서 지상 만민 중에서 뽑아서 택하여 믿음의 조상 삼으신 것처럼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을 내다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할 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 이들에게 왜 하나님이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가르쳐준 규례와 명령과 법도와 명령을, 이 율례를 따라 살아야 하느냐? 내가 택한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나의 특별한 소유되었고 보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왜 내가 너희들을 택했느냐? 너희들이 많아서도 아니고 강해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탁월해서도 아니다. 내가 사랑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서 언약의 신실에 너희들까지 그 언약의 신실함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랑 하나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논리적이고 합당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뽑힘을 받고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존재, 보배 같은 주의 백성,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입은 것이 오직 은혜이고 하나님의 호의에 의해서 그 사랑을 입고 있는 것을 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사랑에 마땅히 반응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명령과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에 우리의 삶을 스스로 얽어매어서 남들은 구속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그 삶의 원칙과 방향과 내용과 목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으로 뽑힘을 받았기 때문에,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사랑이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상 만민 중에서 택했다고요? 구별시키기 위해서죠. 성민은 구별된 민족, 그런 뜻 아닙니까? 왜 구별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구별했을까요? 사랑의 대상으로 구별한 것입니다. 일 부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일 시켜 먹으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모든 비밀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그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 뽑고 택했다면 외모를 보겠죠. 강함을 보겠죠. 숫자를 보겠죠. 능력을 보겠죠. 힘 있는 자를 뽑겠죠. 일시키려면 똑똑한 자 뽑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유능한 자 없고 똑똑한 자 없고 지혜로운 자 없고 강한 자 없고 다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난하고 그런 자를 불렀다고 했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를 불러서 사랑의 대상으로 택해 주셨어요. 특별한 소유 삼아 주셨어요. 이제부터 너는 내 사랑의 대상이야. 나 너 일시키려고 부른 것 아니다. 소모품으로 부르지 않아서 사랑의 대상으로 불러서 그것이 세큘라, 지상 만민 중에 자기 기업으로 할 때 이 기업이 세큘라, 보배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관계로 우리를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보배 같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보배 같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신비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기적이고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택함 받을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외모도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봐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무엇이 있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야곱 같은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사랑받을 이유보다는 버림받을 이유가 훨씬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근데 이런 우리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셔서 뽑아주셨어요. 무엇으로요?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을 주고받을 언약의 파트너로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뽑힘을 받았으니까. 신자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날개를 펴고 욕심의 나래짓을 펼쳐 그 욕망의 바다를 헐헐 나르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무대로 초청을 받아 불붙는 우리의 욕망에 스스로 제동을 걸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사랑의 나라로, 그 아들의 나라로 말씀에 순종해서 허락받은 삶의 길이만큼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삶의 기쁨과 복락과 평강과 희열을 우리는 허락받은 특별한 보석 같은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매 순간 꿈틀꿈틀 우리 속에서부터 올라오지만 그걸 누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방향대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주의 계명,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주의 규례, 율법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삶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요구되고 당부되는 것입니다. 택함 받았기 때문에, 뽑힘 받았기 때문에,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보배 같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진멸하라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그런 요구들도 그 맥락에서는 충분히 이해 가능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우상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될 것들, 그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맺어진 사랑인데, 어떤 은혜로 뽑힘받고 부름받은 특별한 관계인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트리는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서 이 특별한 보석 같은 관계를 깨트릴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은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찢고 부서뜨려서 우리 삶에서 발본, 색원 몰아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랑으로 깊게 물들여 가라는 요구입니다. 진멸하라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겠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7장 전체의 내용이고, 좀 더 나가면 신명기 전체의 요구이고, 조금 더 확장하면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설명이 안 됩니다. 이해하기 힘들어요.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어떤 점이 있습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그것도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인데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똑같은 자격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한쪽에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방이 똑같은 자격으로 파트너가 되어서 신실하게 약속을 맺고 그 약속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동등할 수가 있습니까? 동등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간극의 큰 갭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무수한 간극을 다 좁혀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 되는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가 마치 부부처럼 연인처럼 동등하게 사랑으로 하나로 묶이는 이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사랑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보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그 구별해서 너희들의 삶의 원리로 내가 가르쳐준 그 법도와 그 규례와 그 명령을 듣고 삼가 지키고 행하라. 사랑이 바탕이 된 요구이죠.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사랑의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질투받을 만한 우리가 대상이 됩니까? 감히 하나님께? 아무리 생각해도 황송하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 이해할 수 없고 송구하고 황송한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풀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숫자가 많아서 내가 택하지 않았다. 잘나서 택하지 않았다. 강해서 택하지 않았다. 사랑해서 택했다. 사랑해서 너희 조상들을 택하여 불렀고 약속을 주었고 사랑해서 그 약속을 내가 신실하게 이행했고 사랑해서 너희들을 지금 모압 평야 여기에 세워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다. 나는 그 요구할 자격이 있다. 사랑했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아닙니까? 십자가에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예표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 백성을
패스오버, 유월시키는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요구를 하실 자격이 있죠. 너희들 나만을 사랑해라.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다고 다른 민족, 다른 사람, 다른 인생 미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일반 은총을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발동하여 베풀고 계십니다.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햇빛을 주십니다. 비를 내리십니다. 공기를 주십니다. 일반 은총을 베푸세요. 그러나 택함받은, 가려 뽑은,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은 이스라엘 외에, 그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부름받은 오늘 신약 교회의 참된 무형교회인 주의 백성들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사랑은 그 누구도 받지 못하는 사랑이야. 하나님이 이삭을 택했다고 이스마엘을 버리십니까? 완전히 진멸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기업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애굽은 완전히 찬밥 신세로 팽개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뭐가 차이죠? 특별한 은혜는 야곱만 받았습니다. 이삭만 받았습니다. 그 특별한 은총이 뭐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장자권을 주신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삼아서 당신의 사랑의 파트너로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숫자로 따질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말의 힘으로, 말의 숫자로, 땅의 평수로 따질 수 있습니까? 측량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랬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특별한 은총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그 특별한 은총을 땅의 평수의 넓이와 집의 크기와 돈의 다수로 판정해서 늘 하나님을 불평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요구하십니다. 9절, 10절, 11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뭐 하라고요? 알라 그럽니다.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 헤세드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 때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벌받을까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 근거해서 지키게 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에서 4장 18절 말씀처럼. 우리 신앙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이행되지 않습니다. 이거 지키면 상 받고 못 지키면 벌 받는 차원은 참된 기독교 신앙의 범주가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너는 알라. 너희를 가려서 뽑으시고 성민 삼으시고 특별한 보배로운 민족, 보석 같은 나의 백성 삼아서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는 알라 그럽니다.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햇세대를 베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그러십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보응하되 즉시 신실하게 보응하는, 즉각적으로 보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상반간의 신실함으로 유지되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사랑으로 갈에서 뽑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명령과 기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위해서 뽑힘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신실해야 합니다.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데 나는 자기를 위해 못 살아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대상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되 지체하지 않고 보응하신다는 말, 하나님의 불붙는 질투의 적극적인 반응이죠. 하나님이 뽑아서 특별한 소유 삼으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즉각적으로 보응하세요. 그 즉각적인 보응이 뭘까요? 벼락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길 가다가 그냥 차에 받쳐서 죽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시고 옆에 생명나무를 주시고 생명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고, 그죠? 그 먹지 말라고 금한 선악과의 열매가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먹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즉각 사실은 죽기는 죽었죠. 근데 멀쩡히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었잖아요. 뭐가 죽었어요? 동일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가 보응하되 즉각적으로 보응해서 멸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멀쩡히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즉각적인 보응은 뭘까요? 택함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큰 벌이 뭐냐? 당장 먹을 것이 떨어지고 몸에 병이 들면요, 그나마 주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립니다. 나와서 기도한다고요. 주의 이름 부른다고요. 병들면, 하던 일이 안 되면 기도한다고요. 근데 가장 큰 벌이 뭐냐 하면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가려서 뽑은 것은, 택한 것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숫자가 가장 적어서이다. 내가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 사랑이 은혜의 힘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남은 생을 붙들어 메워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가 하면 은혜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 내가 하나님의 황송한 사랑을 입고 있다는 이 은혜의식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면요,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응이 떨어지는데 영적인 보응이 떨어져요. 은혜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잘하면 모두가 자기 탓이고요. 자기 공로고요. 못하면 모두 하나님 탓이에요. 다른 사람 탓이에요.
은혜가 떨어지면서 사나워집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100다니론 빚진 자기 친구를 옥에 가두잖아요. 얼마나 사나워집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평강이 사라지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그의 인생을 가득 덮게 되죠. 갑옷을 입고 무장하게 되죠. 8장 17절 보십시오. 신명기 8장 17절. 하나님이 이것을 끊임없이 주의를 주십니다. 8장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보응의 형태입니다. 은혜의식이 사라지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가 잘나서 얻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교만이거든요. 14절에도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염려예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얻었다, 내 능력으로 얻었다,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한다고요. 9장 4절 5절 보십시오. 신명기 9장 4절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에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9장 5절.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을 미워해서 은혜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아시고 주의를 주시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자기가 의로워서 자기가 정직하고 신실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혹은 자기가 얻었다고 이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면 여호와는 신실하셔서 그 은혜를 천대까지 인애로 베풀지만 하나님을 미워해서 말씀에서 떠나면요, 즉각적인 보응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데 그 은혜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입에서 자꾸 자기 자랑이 나와요. 자기 경험이 나와요. 자기 생각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안 되어요. 과거에 자기가 했던 교회 생활, 자기가 경험했던 것, 자기 생각, 입만 열면 자기 생각이 나오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안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자랑, 안 되면 자기 좌절, 자기를 좌절케 한 남을 탓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되는 것,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런 삶이 찾아오는 것은 크나큰 보응입니다. 돈이 떨어지지 않아도 육신이 멀쩡해도 그것이 벌이에요. 그 자리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식이 차고 넘쳐서 나 같은 것이 하나님께 택함을 입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질투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은혜를 이 새해의 첫날에 우리가 함께 구하면서 허락받은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놓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2020년 한 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깊어지면 좋겠어요.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내 마음이 조금 더 쏟아지게 하시고 그 일에 좀 열정을 내게 하시고 남은 생에 나를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얼마나 아십니까? 교회 생활은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자리로 함께 나가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걸 놓치면요 다른 것에 자꾸 함몰됩니다. 종교 생활이 되어요. 여러분 신명기 내내 반복되는 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랑해서 내 말을 지키라. 나에게 가까이 오라. 그거밖에 없습니다. 신약도 그래요. 신약도. 현대교회가 이 하나님 사랑과 그 사랑에 기초한 거룩한 요구를 놓치고 있습니다. 숫자로 달려가고 있고요. 규모로 달려가고 있고요. 하나님 내가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는데 자꾸 교회들은 숫자로 달려갑니다. 규모로 달려가고 외모로 달려갑니다. 사랑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선하고 그 사랑으로 만민의 제사장 나라 되어서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사는 하나님 백성의 보석 같은 그 특징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말씀 앞으로 더 빨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으로 매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맥체인 성경 하루에 4장씩 우리 읽지 않습니까? 성경 읽기표 받은 대로 맥체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무릎 꿇으십시오. 그거 놓치면요 다 바리새인들 됩니다. 이 한 해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리로 가기를 목마른 사슴같이 사모하면서 헐떡이는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그 은혜를 주시고 입에 꿀송이처럼 말씀이 달고 단 그 복된 체험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의 존귀함과 거룩함을 걸음걸음 맛보아하는 2020년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저녁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4장